안녕하세요. 양혜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소개하는 이 쫙 들으니까 역자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원래 역자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저자로서 나타나서 내가 번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제가 제 짧은 강연의 주제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짧은이 대충 몇 분이신가요? 몇 분 정도? 10분? 20분?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피터슨 좋아하세요? 유진 피터슨? 많이 읽으셨어요? 잘 이해되시던가요? 예. 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죠. 읽다 보면 글 자체에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글을 이제 쭉 번역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영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성이 뭘까? 저도 영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영성은 결국 기독교인이 사는 삶의 문제더라고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영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 때는 자기가 사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사회가 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사회 안에 쌓여왔던 역사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거의 유산처럼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 목사님이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토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민했고 자기가 고민한 거를 자기 회중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내용이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자기 회중을 넘어서 번역되는 모든 나라에 특히 그분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회만큼 자기 책을 많이 번역한 사회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하대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분의 그 글과 그 자기 가르침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이제 기독교가 저희는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서구냐 아니면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적인 어떤 무엇이 표현 방법이 있느냐 양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피터슨은 자기 책에서 기독교 영성의 미국 토착화를 위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 이념 위에 세워졌고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보기에 미국 사회는 여기에도 한바탕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영성을 제대로 토착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러내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글을 써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회고록에 보면 영성신학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1인칭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좀 더 객관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긴 해도 내가 어떻게 느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면 회고록에 보면 그 배경과 함께 그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그 회고록에서 이분이 얘기한 거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보기에 미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문단이 회고록에 보면 그 번역된 한국 번역본의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서 좋다. 그러나 미국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우리 한국 사람인 거 너무 좋지만 한국식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있잖아요. 미국의 문화와 가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무분별한 소비주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비인격적인 역할과 명분과 통계로 만들어버리는 탈인격적 방법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심지어는 적으로 간주하는 정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소비주의도 비판하고 비인격성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경쟁주의를 비판을 하죠. 이게 이분이 보는 미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 속한 이 문화에서는 매서운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다. 예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위험하고 해로운 문화적 오염 물질로부터 내 소명을 지키려면 말이다. 나는 내 개인적인 삶이나 내가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로 형성되기를 원했다. 여기 보면 피터슨 자신이 자기가 속한 미국 문화와 자기를 굉장히 대항적이고 대척적인 지점에 놓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미국 문화는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형성되기에 좋은 문화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문화에서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 32페이지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미국의 목사들을 종교를 파는 얄팍한 존재로 희화화시키는 세속적이고 단편적인 견해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신성한 상상력을 그곳에서 획득하고 있었다. 이 그곳은 이분이 태어나서 자란 몬타나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안식월을 이제 지냈던 그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제 종교를 파는 얄팍한 존재를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한때는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가 이제 목사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대중문화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좀 희화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미국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문화에서 이분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종교 시장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신을 소비하는 문화를 위해 종교 상품과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사를 고용하는 교회들을 주변에서 볼 때면 나는 아무런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목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하나님과 장소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성한 장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상을 미국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미국 문화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좋게 볼 만한, 그러니까 그런 영적 형성을 위해서 좋게 볼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신학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방법들은 어떠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영성신학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문화적 토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을 고민을 하면서 쭉 풀어낸 책을 저희가 판권 계약을 통해서 수입해서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번역할 때, 이 내용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렇게 푹 빠져들었는데, 빠져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막 비판하고 얘기하는 문화가 사실은 미국의 맥락인데 마치 우리의 맥락인 것 같은 착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을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분의 글은 저는 번역 불가능한 거를 내가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토착화를 위해서 쓴 글을 나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 맥락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분이 언어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자기의 어설픈 히브리어로 길을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듣더니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하는 히브리어 해보려고 애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우리도 디트로이트에서 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그 상황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부터 We're from Detroit 이러면 갑자기 와, 내가 여기서 미국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반가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가움, 뭔가 번역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상으로서의 그 반가움과 이해와 수용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든 사례였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다가 전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저도 어디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문화에 어떤 토착화되어 있는 글을 제가 한국 상황으로 옮겨오면서 이분의 글을 번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황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미국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고민을 했다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 기독교는 언제부터 삶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며 영성이 무엇이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을까? 일제시대에 고민했을까? 아니면 우리 해방되고 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고민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이 책의 한 챕터가 우리 맥락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인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온 시대가 제가 88학번인데 그 80년대라는 그 시대가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70년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오로지 이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예수천당 비슷하게, 그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구원받고 열심히 성경 보면 기도하다가 빨리 천국 가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삶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교회 중심적이고 주일 중심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그 교회 성장과 함께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들도 이제 대학가에서 많이 이제 크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때 아직도 계속해서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이 필요했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읽기 시작했던 게 기독교 세계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책이 저희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서 얘기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렇게 하나의 그 지적인 이렇게 개안과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들 많이 번역이 됐었고 많이 읽었고 스터디도 했고 그랬었죠. 근데 세계관 운동이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이제 지성 운동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책들이 많이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했었고 좀 이제 신학적인 접근도 있고 해서 마치 이제 기독교 지성 운동은 또 기독교와 별개이냐, 이게 또 이제 삶과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렇게 들어왔는데 피터슨이 처음 번역된 게 199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단순한 지성 운동이 아니고 이런 어떤 교회 중심이나 주일 중심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삶에 밀착되는 뭔가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그거를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순히 출판사가 이 책이 되게 내용이 좋고 몇 명이 보니까 너무 좋았고 뭐 번역자가 마땅히 또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뭐 해서 번역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만큼 찾지 않았다면 이 책이 이렇게 꾸준히 번역이 되었을까. 거의 다 번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읽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렇게 책을 쓰니까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가져서 해설서까지 필요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서 지금 다 출판되고 회고록도 다 쓰시고 이제 거의 집필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을 다시 한번 추앙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맥락에서 피터슨이 어떠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쪽보다는 왜 우리가 피터슨을 번역했을까. 그러면 피터슨은 자기 문화에서 피터슨이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극복하고자 한 거는 무엇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보았다면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씨름하고 저항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방법론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피터슨이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해석하는 피터슨의 문화적인 접근법, 성경적인 접근법들을 우리 문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와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안내서를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어떤 조직신학 얘기를 했거나 성경신학 얘기를 했거나 그냥 역사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영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삶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삶의 이야기를 한 분의 책을 가져와서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저는 불성실한 번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의도한 바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을 문자적으로만 해놓고 그 이면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글과 한해서는 내가 이 책을 쓰는 게 오히려 역자로서 더 충실하게 내 임무를 다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얇은 책이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역사를 조금 돌아보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80년대 때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유산과 계보와 역사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갈까 하고 생각하는 데에 정말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원 선생님의 짧은 강의에 이어서 깊은 대화, 긴 대화는 아니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마 한 30분 일단 목표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요. 갖고 계신 질문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서로 같이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책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읽기 해서 유진 피터슨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 소개를 하면 상당히 두터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손에 탁 들어올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사이즈로 이렇게 쫙 나왔고요. 붙잡고 저도 한 반나절 정도 걸려서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읽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제 앞뒤 이야기들도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몇 가지 저자분한테 질문을 던져서 오늘 이렇게 또 먼 길 오셨으니까 책만 읽어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좀 얻어가시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청어람 자랑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시면 이 책이 어떤 그 과정으로 착안이 됐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2011년 6월에 사실 청어람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읽기. 저희가 기획을 했던 강의였고, 아마 그때 기독교 영성의 이제 서로 다른 흐름들을 다루면서 저희 유진 피터슨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면서 적절한 그 강사를 찾다가 뭐 사실은 적절한 강사가 없었어요. 국내 뭐 유진 피터슨 전공자랄까 뭐 매니아랄까 책은 꽤 많이 읽었지만 한 사람의 그 저술 세계를 충분히 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내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전문가다 이럴 분이 그 당시에 잘 안 나타났었고, 뭐 번역자에게 가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그때 이제 섭외가 됐고, 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사실 그때 했던 강의가 이 책을 이루는 기본 뼈대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좋은 일을 했죠. 예, 종종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강의가 이후에 이제 출판으로 연결되고 또 내용들이 더 좀 보강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하는 거 굉장히 좀 보람스럽게 느끼고요. 해서 먼저 좀 그 단도직입적으로 책의 저자에게 이런 질문 먼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유진 피터슨을 왜 읽어야 되나? 예, 유진 피터슨 읽기라는 책을 썼으니까 유진 피터슨을 왜 읽어야 되나, 혹은 유진 피터슨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커버하는데 그 사람밖에 없나, 그가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영성이라는 주제 유진 피터슨이 제일 나은가, 혹은 뭐 그만 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좀 부족함이 없겠는가, 하여튼 핵심적으로 왜 유진 피터슨을 읽어야 된다고 책까지 썼나 하는 단순히 내가 많이 번역했으니까 이런 대답 말고요.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왜 읽어야 된다고 썼기보다는 읽을 때는 이러한 것들에 유의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였고, 뭐 꼭 피터슨을 읽진 않으셔도 되겠지요. 다른 저자들이 뭐 전혀 전혀 뭐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건 아닌데, 그 유진 피터슨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안목이 있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을 읽을 때 제일 큰 강점, 다른 저자들로부터 얻지 못했던 강점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사는 문제가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 삶에 밀착해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일상을 소소하게 풀어서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마치 지금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썼지만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혹은 아주 가까운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누구네가 이사 왔다더라 라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인데, 마치 그런 느낌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우리 현실에 밀착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대단히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이분의 글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와, 성경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낼 수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성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충분히 그 신학적 견지를 가지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거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데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분의 강점인 것 같고, 만약에 읽어야 한다면 그 안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저자들은 다른 저자에겐 없는 한 가지의 안목,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서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터슨 읽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나 했는데 뭐 만만치 않게 피터슨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책에서 간간히 좀 언급이 됩니다만 한국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꾸준하게 책을 내고 있는 이제 해외 저자로 대표적으로 헨리 나우엔하고 유진 피터슨을 이제 꼽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도 살짝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뭐 그거 좀 한번 서로 비교해서 서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지. 제가 포스터 글은 한 권 읽었나? 많이 안 읽어서 잘 모르고요. 그 나우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제 기억에 아마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이제 이야기한 최초의 저자가 나우엔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우엔은 카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전통에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통들이 그의 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나우엔의 글도 굉장히 삶에 밀착돼 있지만 이분이 이제 특수사역,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아들과 함께 살면서 특수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특화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긴 힘들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사제고 이런 것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간극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터슨은 일단 이제 개신교에서 오셨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신께 나아가는 방법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배경, 그러니까 뭐 역사, 지리, 언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개신교의 전통 안에 이제 서 있다는 면에서 우리한테 훨씬 더 친근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교회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교회 사역,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교회 사역을, 그러니까 그분 동네에 있는 교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 지역에서 중산층 정도의 가정이 살아갈 때 겪는 모든 문제들을 이분이 이제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아마 그때 기억에 청월하면서 그 유진 피터슨 강좌 기획을 할 때, 저는 피터슨 책을 사실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고요. 근데 오히려 강영한 교수님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개신교 쪽 전통에서 영성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풀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유진 피터슨을 지목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렉티오 디비나라든지 이런 그 성경을 읽고 영성 훈련하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따라가기엔 개신교적으로 이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에서는 뭔가 좀 진입장벽 내지는 좀 정돈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유진 피터슨이 가장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영성을 추구해가는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훨씬 더 좀 깊게 주목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 유진 피터슨 읽기 책의 가장 앞부분을 그 피터슨의 집, 몬태나에 있는 집을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진도 몇 장 같이 이제 들어 있어서 저도 책을 이렇게 척 펴서 앞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좀 편하고 부드럽게 저자의 어떤 그 삶의 한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서 만나보니까 좋던가요? 어떤 느낌이 좋았었는지 좀 굉장히 얘기해 주시죠. 편안하신 분이세요. 자연스럽고 그 부인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 좀 긴장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유진 피터슨이 회고록에서도 쓰지만 자기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너의 영혼은 어떠하니라고 묻는 목사, 그러니까는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고 혹은 지금 내가 너로부터 들어줘야 하고 너에게 조언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니,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은, 혹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긴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내가 왜 보고 싶었니 뭐 정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라든가.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고요. 그
이제 앞치마 두르시고 저녁에 그 나가서 직접 닭고기를 이제 구워 주셨어요. 그 그릴에. 그 이제 그 이제 다 되니까 이제 저보고 와서 먹으라고 이제 부르시고 먹는데 이제 닭고기 덜 구워지니까 이제 사모님 옆에서 그 당신은 이렇게 덜 굽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덜 구운 고기를 싫어한다고 좀 잘 익혀달라고 그러시고 굉장히 편안하고 일상적이고 뭐 기도도 뭐 되게 뭐 어색하고 그럴 것도 없으면서 저서 이렇게 이분들 삶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이 유별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다. 내가 책에서 받은 느낌 그대로다. 이제 이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모님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이거는 꼭 덧붙이는 얘기지만 그 괜찮은 남자 지도자 곁에는 더 괜찮은 아내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네요. 예. 그 유진 피터슨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의 목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의 시간 동안 피터슨의 책을 한 10권 정도를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예. 번역 인생 중에 15년간 한 10권 정도를 번역을 한 꼴이 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남들보다 일찍 피터슨의 글을 접하고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피터슨의 글을 읽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받은 신앙적인 영향력보다 아마 피터슨을 나의 목사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썼는데 나의 목사, 누군가를 나의 목사로 삼는다는 것, 뭐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제 그런 구절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회고록을 번역하는 중에 그 이분이 한 30여 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29년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하던 곳을 떠나서 잠시 이제 피츠버그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그 메시지 신약 성경을 마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리젠트 칼리지에 이제 영성신학 교수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제 회고록 처음에 보면 이제 자기가 목사로 불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가. 목사가 나의 이제 평생의 소명이고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목회 현장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게 지금까지 나의 목회는 어떤 면에서 그 로컬에 국한돼 있었다면 지금 나는 내 책들을 통해서 그 로컬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캐나다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자기가 어느 시점인가는 해외 선교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학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갔지만 이 학교에 모든 외국인들이 다 와 있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목회 사역이 그 목회 현장,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쓴 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분이 나한테 한 것도 일종의 그런 목회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지내기 힘든 그 사모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영적인 공급처도 마땅하지 않고, 그럴 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번역이 저를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번역했던 작가들, 피터슨부터 시작해서 뭐 존 스토도 있었고 톰 라이트도 있었고 이런 굵직한 작가들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하는 시간 동안 어떤 문장 앞에서 잠깐 머뭇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잠깐 감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영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구나. 근데 피터슨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권씩 제가 꾸준히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이렇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제 글을 쓰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번역만 하다가 제가 한참 후에 제 글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제가 글 쓰는 방식을 나도 모르는 새에 피터슨한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접근하는 그 관점을. 그래서 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회고록의 그 내용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나에게도 목사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뭐 한국에도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가난 성도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의 목사라는 표현이 좀 눈에 탁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 신앙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지 않거나 혹은 또 그곳에서 내가 좀 불편한 상태로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목사로 누군가를 읽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또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목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과의 만남에서 또 하나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이 이제 공간, 장소성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신교 신앙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의무부여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다 거룩한 이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장소성이나 공간 혹은 뭐 구체적인 물질성과 결합된 방식으로 신성함을 생각하는 것, 유진 피터슨의 이제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과 그 자연이 주는 그 느낌 속에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맥락에서 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건물, 장소도 있고요. 이제 물질성 언급하셨지만 그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몸의 기억이 굉장히 끈질기고 아주 오래 간다는 거, 각인처럼 이렇게 우리 몸의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던 자전거는 어른이 돼서 다시 찾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어떤 냄새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내가 맡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의 기억을 생각한다면 장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 몸이 그 공간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들리는 소리, 내가 보는 문자, 내가 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의 어떤 규범과 룰에 의해 움직이고 그게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공간은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약간 뜬 삶이라든지 저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뭐 싸우고 화해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걸로 상상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진 내가 살아내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소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분이 또 얘기하시는 게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도만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거다.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를 중요하게 봐라. 그 장소에서 이 삶을 사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토론 질문에도 이제 덧붙였지만 내가 살아온 장소, 나를 형성한 장소를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형성됐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 영성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초월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이상적인 그런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서 그 유진 피터슨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구체적인 공간 속에 스며 있는 그 어떤 그 거룩함의 어떤 인상들, 그런 것들 이제 캐치했던 부분이나 또 뒤에 이제 실제로 영성 부분을 다루는데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영성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5cm 이렇게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이 아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일상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고 이제 연결된다는 얘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영어로는 seamless, 그 어떤 그 천을 이렇게 서로 바느질해서 덧댔을 때 그 솔기라 그러나요? 그거 느낌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이런 상태 이제 seaml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점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그 제가 있을까요?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막 깊이 막 그랬는데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 이제 아까 그 두 개의 천을 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사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기, 이렇게 다다다닥 박으면 솔기라는 게 생기죠.
근데 그 솔기는 이렇게 턱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교회와 일상 공간을 드나들 때 어떤 턱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턱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 턱을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교회 있을 때 내가 다르고 교회 밖에 있을 때 내가 다르고 그런 턱진 게 없는 삶이 그 이분이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삶, 그 영성의 하나의 어떤 그 형용사로 묘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자기 이제 장인 장모가 될 분, 그러니까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그거를 받고 자기 아내에게서도 그걸 받다. 이 환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만큼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느꼈다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마 이제 제가 씀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그 솔기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턱이 지는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턱지지 않은 거 넘어갈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제럴맨 허킨스의 시도 보면 행위와 존재가 하나 된다는 것도 이렇게 이음새 없이 그 묘사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 시에 이제 묘사된 어떤 존재들과 행위의 그 모양새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키워드로 삼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특수하게 내가 잡아서 내가 전유할 수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이 seamless 이음새가 없는 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피터슨의 영성 신학 시리즈 책들을 한 권 한 권의 주제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것과 관련되는가를 좀 언급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한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페이지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기본적으로 뭐 피터슨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성 신학 시리즈에 담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 없다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일단 1권은 그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쫙 한번 깔아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찾아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쭉 깔아줬는데 이제 2권부터 약간 주제가 좀 특화가 되는데요. 2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대요. 영성 신학 시리즈 중에서. 그래서 성서 유니에서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성경 읽기를, 예,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이기 책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Eat this book. 예, 요리책인가? 막 이렇게. 근데 이 책을 먹으라는 그 성경의 언어와 우리의 일상 언어가 이음새 없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언어가 다른 특별한 언어로 기록된 무슨 성령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한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언어의 이음새 없음인 거죠. 세 번째는 목적과 수단의 이음새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목적은 여기 있고 거기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이음새 없음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책은 그 일상 언어하고 이제 기도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하라 그 책에서는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이 책을 먹으라 해서 기도의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언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 이웃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분 얘기하기는 뭐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교회 밖에 나서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 언어도 둘 사이에 이음새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일상 언어와 기도의 언어에 이음새 없음을 얘기하고요. 부활을 살라는 태어남과 자람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태어남은 자람을 수반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남은 마땅히 자라야 한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위해서 거기에도 이음새 없이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남은 당연히 매끄럽게 자람을 수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네 가지의 책들을 seamless라는 키워드로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어떤 그 신학적인 체계라든지 또 관심사를 뭐 한꺼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 seamless라는 단어가 유진 피터슨이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 일상과 혹은 또 초월의 세계를 흔히 우리가 하듯이 딱 구별 지어 놓고 둘 사이의 어떤 그 경계의 장벽을 높게 쌓는 방식으로 뭔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경계를 어떻게 하면 허물고
자연스럽게 그 넘나듦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우리들에게 좀 상당히 큰 깨우침을 줬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책에 뭐 재밌는 내용들이 이것저것 있는데요. 영성과 관련돼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보여줬던 그 현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영성이 현실과 유리된 채로 둥둥 떠다니는가, 뭐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그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요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곰돌이 푸 이야기인데요. 곰돌이 푸 아시죠? 예. 3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성신학 3권. 곰돌이 푸와 그 일당들이 북극을 찾아가기로 해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북극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에 꼬마 루가 시냇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모두가 그 루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푸가 그러다가 막대기 폴을 하나 집어들더니만 이것으로 루를 건져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푸, 그 막대기, 그 폴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그냥 찾았어.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주운 거야. 그러니까 푸, 크리스토퍼 로빈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제 탐험은 끝났어. 네가 북극, 노스폴을 찾은 거야. 그래? 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를 땅에 꽂았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팻말을 달았습니다. 노스폴, 폴. 예, 푸가 발견함, 푸가 찾았음.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성이 뭔지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누가 딱 나타나서 딱 막대기를 딱 꼽으면서 영성은 이거다. 그러면 이제 아 영성이 이거였구나. 오케이 정리됐다. 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살다가 또 누가 또 나타나서 딱 하나 막대기를 딱 꽂고 아니다 영성은 이거다. 그럼 또 영성이 이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노스폴과 그 막대기라는 폴 두 가지 이제 동의어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이러고 듣고 있다가 아 지금 이게 현대 미국의 어떤 영성의 그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걸 잘 담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었죠. 네. 예. 여간 아무나 깃발 꽂고 여기가 북극이라고 주장을 하면 와 하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북극을 발견했어. 그러고 이제 다 집에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영성이라는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터슨의 경우에 그 영성이라는 테마를 감싸고 도는 이 애매모호한 이 분위기를 걷어내는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영성에 창고라는 추상화를 거스르는 힘이 있다. 이렇게 책에 이제 쓰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영성 주변을 맴돈 이 추상화의 그 모호함을 걷어내는가 하면서 이제 인격성, 관계성이라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조금만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예, 예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성 여기서도 이게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책 읽을 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맛만 보여주세요. 맛만. 예,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spirituality는 secular하고 반대되는 spirituality.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사회학적, 경제학적, 인류학적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이 외에 어떤 다른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제 spirituality고, spirituality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게 하나의 용어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혼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원래 그 서구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때는 그 당시는 릴리전 하면은 기독교였잖아요. 서구에서는 릴리전 곧 크리스티애니티. 근데 우리는 종교 하면은 크리스티애니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기독교에 국한되는 용어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영성을 얘기할 때 일단 피터슨이 얘기하는 그 미국의 맥락까지 우리 맥락의 좀 차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피터슨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religion, spirituality가 아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구는 또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spirituality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스피리추얼리티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기존의 하나로 정리되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기독교 전통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찾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다. 아예 찾지 않는 거, 완전히 세속화된, 완전히 물질주의, 뭐 유물론 이런 세상보다는, 무신론 이런 세상보다는 그래도 영성을 이해하게 하는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가져오는 게 이제 영성 신학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영성 신학을 가져와서 이 영성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영성 신학이다. 이제 일부에 그 영성 신학 일부에 나오는 첫 번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의 삶이 왜 구체적인가?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리는 그냥 추상적인 교리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이렇게 계신 분처럼, 옆에 앉아 계신 분처럼 이렇게 내가 손을 딱 대면 촉감이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벽면 수행하지 아니하시고 동굴로 가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 보내시고 청년 시절 보내시고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이분의 삶이 탈인간이나 초인간의 삶이 아니셨다는 거죠. 근데 가장 충실하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에 주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신비화되거나 탈인격화되거나 혹은 탈육체화되지 않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분이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의 삶에 주목을 하는 거죠. 네. 대충 지금 이제 주제를 조금 모으면서 그 깊은 대화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그 북토크의 키워드로 저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에 상당히 이제 흥미도 느끼시면서 의문도 좀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록 받을 때 받았던 이제 질문, 궁금한 질문들 좀 보내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도 이제 그 질문이 몇 번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 읽으면서 나는 거의 저항의 영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 읽은 거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저항이 그 안에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언급도 있고 한데요. 자, 유진 피터슨의 영성을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포착한다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고 또 그것이 정당한 유진 피터슨 해석이 될 수 있는 건지. 예. 저는 뭘 가지고 우리 북토크를 할까 얘기하는데 제가 잠시 얘기한 저항이 키워드가 될 줄 몰랐는데 이 저항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 문화와 대척 지점에 서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적인 대중적인 그 교회하는 방식, 문화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게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다르게 했는데 이거를 와글와글 시끄럽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기가 밖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교인들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메시지 번역 이전에는 자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대요. 전혀 알려지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지내셨던 분이지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꾸준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주변부에서 저항하는 소수로서 이제 꾸준히 그냥 그 길을 간 거죠. 요란하지 않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저항이라는 걸 읽었고, 성경을 이제 좀 더 일상언어에 밀착되게 번역한 행위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저항이죠. 성경을 다들 이런 식으로 읽는데 성경은 이런 게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선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도 저항이고, 저는
피터슨을 번역하게 된 우리 한국 사회 맥락도 저항이 있다고 좀 봤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이게 다가 아니야. 기독교 삶은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 기독교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을 우리가 번역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의 저항으로서의 번역이 되는 거죠. 다른 글을 번역했으니까. 주류와는 다른 글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명명하기죠. 이것이 저항이었다. 내 삶도 저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저항이라고. 사후 정당화는 아닐까요? 정당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당화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예. 혹은 조금 이제 질문을 달리해서 본다면, 저는 저희 그 이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의 그 의도 혹은 또 생각이 충분하게 좀 납득이 되는 게, 어떤 종류의 저항, 우리가 저항하는 줄도 모르면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능한가?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그 말은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나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나이브하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왜 우리는 이것이 세상과 상당히 대척점을 이루고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책을 읽어왔을까? 이건 조금 피터슨의 경우는 자기가 어떤 저항이라는 맥락을 깔고 그 작업을 수행했을 수 있는데 그의 독자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문체가 참 좋으시네, 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 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게 저항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면에서 지금 재발굴되는 셈인데 피터슨이 지금 책이 거의 다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된 상태에 그동안 피터슨을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 수용하거나 읽지 않다가 뒤늦게 되돌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저항이었어? 어떤 의미였지? 라는 걸 지금 새롭게 환기하게 되는 상황인 셈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피터슨 잘못 읽어온 걸까요? 아니면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좀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제 명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저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좁게 정의되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저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들도 굉장히 제한되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내가 저항하는지도 모르고 저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굳이 자의식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자기 삶 자체가 저항이었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근데 보통은 안 그러죠. 뭔가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저항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고 피터슨 본인은 내가 저항하고 있어라고 한 번도 이분 책에서 resist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자기가 안티를 안 좋아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안티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나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 자신은 내가 지금 뭔가에 저항하고 있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미국 문화와의 대척 지점에 서서 이 방향은 아니고 이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거를 제가 저항이라고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항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어쩌면 그런 자의식 없이 그야말로 seamless하게 이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방향인 것 같다. 아마도 이제 그분 회복으로게 그렇게 쓰죠. 내가 무슨 목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해왔다. 아마도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시하는 쪽으로 이제 쭉 가셨던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항을 못 읽어냈다면 그냥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저항이다라고 이제 던진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다양한 해석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네, 오케이. 굉장히 전 좋은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아마 한국적 맥락에서도 우리가 좀 옮겨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제 스스로를 이제 복음주의자 뭐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 복음주의는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금 이름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무슨 개혁적 복음주의자라느니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자꾸 붙여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머리 한 구석에 계속 드는 생각은 야, 이 사람들아 저게 가짜고 이게 진짜야 하는 언제부터 저게 진짜 복음주의였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으로 읽고 또 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 좀 제대로 된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의 기울기 때문에 저런 종류의 복음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파고 개혁파고 혹은 안티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세력 판도가 그렇게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안티를 하고 있다거나 뭐 누군가에게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늘 뭐가 지금 진짜고 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판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뿐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좀 위세에 눌려본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지금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진 피터슨에게서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읽어내는 의미는 이 사람이 뭔가와 싸우고 있다거나 뭔가에 안티를 하고 있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이게 진짜고 저게 가짜야 내지는 이게 바른 길이고 저거는 어긋난 일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뭐 확신이랄까 혹은 자신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표출된 한 양상 뭐 이렇게 좀 정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항의 의미를 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새겨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 이제 책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건 몰라요. 아 그래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갔을 때 네, 뭔가 근데 something going on. 네, 근데 지금 그 한 2년 됐는데 이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 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어요, 뭔가가. 오케이. 이거는 뭐 업계 비밀로 좀 남겨놓고 묻고 싶은 질문 이거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이 거의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굉장히 많이 읽히고 널리 읽힌 저자인데 과연 유진 피터슨은 계속 읽힐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저술 활동을 멈추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이제 한 시대에 굉장히 트렌디한 대중적인 저자였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 별로 참조되지 않는 그 시대에 속한 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의 검증을 거슬러서 꾸준히 살아남는 저자가 될 것인가 클래식이 될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셰퍼가 될 것인가 루이스가 될 것인가 약간 그런 이야기들. 예, 뭐 오케이. 예. 아니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셰퍼를 많이 읽었죠. 근데 요즘 셰퍼 읽는 분들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루이스는 꾸준히 읽히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발견을 했지만. 근데 그 자기 삶에 밀착하게 쓴다는 건 자기 시대에 밀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밀착한 게 시대를 초월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그 시대에 그만한 어떤 그게 있었을까를 제가 이제 저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자기 시대에 너무 밀착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주 충실했다면 전 그걸로도 굉장히 좋은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혹 이분이 취했던 어떤 접근 방법이나 그런 방법론들이 후대에게도 적용할 포인트들이 있다면 계속 읽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후대가 평가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유진 피터슨이 이제 영성이라는 주제, 또 특별히 이제 개신교적 맥락에서 또 복음주의적으로 이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에서 뭐 일종 영성 신학을 전개해 온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고. 아마 그 기여는 아직 충분하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뭐 그 문화적인 변증이라든지 또 혹은 또 성경 해석 혹은 또 성경을 이제 동시대 언어로 번역한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라도 훨씬 좀 깊게 한번 연구돼 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대중적인 저자로서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영역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이런 저자들을 쭉 소개를 할 때 좀 아쉽게 느끼는 게 사실 후속적인 연구들이 많이 좀 따라 붙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청어람에서 이제 몇 번 강좌를 기획을 하면서 좋은 이런 그 동시대의 유명한 저자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C.S. 루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헨리 나우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강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책이 얼마나 많이 그 팔렸으며,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도 이제 캐톨릭 쪽에 영성가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헨리 나우엔 또 어마어마한, 뭐 이분은 카톨릭 사제지만 개신교권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이 읽혔는데, 딱히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 가장 국내에선 탁월한 강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분 찾기 참 힘들어서 결국 저희가 어디로 늘 가게 되냐면 번역자한테로 가게 돼요. 이 해당 저자의 책을 꾸준히 번역한 분이 그래도 제일 그 저자의 텍스트를 깊게 읽어내고 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좀 그렇게 되는데, 아마 신학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일반 학문 영역에서라도 이제 이런 분들의 작업이 조금 더 학술적으로라도 높게 평가되고 연구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저작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아직 좀 아쉽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힘이 딸린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그 대화는 대충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오늘 오신 분들이 좀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미리 좀 질문지를 받으면 유사한 질문들 같이 묶어서 저희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따로 저희가 오늘 그렇게 준비는 안 했으니까요. 그냥 손 들고 질문을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런 시간에 초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누가 먼저 좀 던져주셔야 돼요. 유치할수록 저희가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좀 유치한 질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용기를, 예, 좋습니다. 예. 질문을 먼저 좀 해주시죠. 간단히. 네, 질문을 제가 다시 그 기록을 위해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그 포털 사이트에 유진 피터슨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게 뜬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는 의문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좀 바르게 확인을 해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겠는가, 뭐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허영진 씨가 질문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책을 쓸 때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저기 그 키워드 검색어를 바꿔서 다른 분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말하자면 검색어에 뭐가 걸리게 하느냐도 그 이제 다 조작할 수 있다면서요, 인터넷에서. 근데 보통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연관 검색어로 끄도록 키워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다른 쪽에서 또 많이 키워드 입력하시면 그쪽 검색어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니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뉴에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프리메이슨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분의 어디가 뉴에이지스러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걸리는 것도 아주 몇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어떤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뉴에이지엔 제일 전문적인 나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를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는, 사실 정말 너무 상관이 없어서 별로 얘기가 되지 않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나도 일단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대응함으로써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뉴에이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지. 만약에 글쎄요, 교회의 어떤 그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뭐 말씀의 무호성, 그러니까 그런 위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스트럭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카톨릭적인 영성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뭔가 여기 이게 약간 좀 이상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 뉴에이지는 영적으로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아는 거지. 그럼 몇 페이지에 무슨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신학적 백그라운드는 조금 언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책에 보니까 오순절에서 자라났고 오순절. 장로교로 갔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분은 그 펜티코스털이라고 하죠. 그 자기가 나중에 프레스비코스털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언과 펜티코스털을 이제 했다. 근데 오순절 쪽 계통은 그 굉장히 역사도 짧고 그 이 사람들은 일종의 섹트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영적인 거 중요시하고 세상과 구분된 우리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이 있었고, 근데 이분이 그 펜티코스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낼 수 있는 거다.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살아낼 수 있는 거다라는 그 인식은 자기가 이제 오순절 그쪽 계통 영향에서 거기서 받은 거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교로 넘어가면서 만난 거는 그 기독교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폭넓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오순절 역사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오순절 역사가 정말 너무 빈약할 정도로 엄청난 그 역사 안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기독교 가족이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걸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굉장한 또 위안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합한, 그래서 성경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은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오는 거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로교 쪽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분이 습득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그 이제 캐나다 루젠트 칼리지에서 뭐 세계적인 지금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근거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서 꾸준히 이제 교수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유진 피터슨의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은 글쎄요, 그걸 시비 걸기는 정말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 눈에는 또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예. 허영진 씨 나중에 반박하는 글을 하나 써서 이래서 뉴에이지가 아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질문. 예. 예. 그 유진 피터슨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목회자로 쭉 지내다가 캐톨릭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톨릭 영성에 눈을 뜨게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필이나 그 신학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뿐이 아니라 그 피터슨 회고록에 보면 그 자기가 한참 굉장히 척박한 시기를 지날 때 자기가 3명의 목사를 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지도를, 이분도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꼭 읽는 그 사람으로서 3사람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카톨릭 그 추기경이었나? 그 카디널 매닝 이었던 걸로, 매닝 추기경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아니 브랜든 매닝 아니고 그 영국의 19세기의 그 주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저희는 조금 또 좀 맥락이 다른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카톨릭 역사가 사실 기독교 역사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글들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카톨릭 저자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저자들을.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그 기독교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그 영감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고 또 충분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분은 읽었고, 거부감 없이 읽었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았, 역사가 좀 긴 편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수녀와의 만남도 거부감이 없었던 거고, 자기가 영성 그 수업을 했던 거기가 카톨릭계 신학교였던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영성신학 시리즈 중에 한 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제 영성지도 수업을 하던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녀들도 수업을 들으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딱히 그런 개신교, 카톨릭 이런 구분 없이 좀 더 넓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운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안에. 예. 그러니까 뭐 그 한 번의 만남이 아주 특정하게 영향을 크게 끼쳤다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서로 좀 교류하는 이런 맥락이 좀 배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2개만에 이렇게 바닥이 나다니요. 예. 혹시 뭐 조금 뭐 폭넓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동안 뭐 관심 두고 있었던 다른 주제나 책이나 혹은 또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질문까지도 이렇게 좀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서 번역 한 책 중에 좀 애착이 가는 것, 혹은 또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내가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어떤 책, 어떤 게 있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애착이 가는 책이 사실은 2권인데, 한 권은 그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그게 제가 2번째로 번역한 책인데요. 그게 이제 그분이 10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그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는 것, 그게 단순히 그 피로 나는 가정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고록이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영성신학 끝에 번역했고, 제가 그 뒤에 2권 더 번역한 거는 기존에 번역됐던 거를 다시 이제 출판사로 옮겨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맡아서 번역을 했던 건데, 회고록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하나의 방점을 찍으면서 집대성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의 이 뒷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목회가 뭔지를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었고, 저는 그게 단순히 내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개신교라는 그 전통 자체가 어떤 면에서 목회를 사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전통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어떤 의미에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걸 계속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늘 이제 주장처럼 하는 건데,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는데 왜 목회자 제도가 계속 남아있을까? 목사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거는 그런 거에 구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존재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런 게 목회겠구나 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윗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까. 아니 뭐 자기가 번역하면 더 번역이 좋아질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이제 많이 제일 팔리는 많이 책을 한번 팔렸는데 번역해 보고 싶다. 그 책이 나한테 안 왔구나. 아, 이런 참. 예. 굉장히 이렇게 품이 있고 막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 작업이 갖는 의미,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런 종류의 작업이 어떻게 가능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슨은 자기가 이걸 책으로 출판할 의도로 처음에 이제 번역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한편으로 이제 오죽 답답했으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자기 그 교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성경에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런 얘기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번역을 했고, 그게 그 우리나라로는 자유로 번역됐는데 그 책에 실린 갈라디아서가 그때 썼던 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내비게이터 출판사 편집자가 그 성경 번역만 짝짝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그거를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들고 다녔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것도 이렇게 번역해달라고 이제 편집자가 먼저 보고 그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요. 이거는 내가 출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게 뭐 시편도 있었고 몇 가지 그 교육용으로 설교를 위해서 썼던 번역들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붙잡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편집자의 끈질긴 설득에 이제 본인이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고, 근데 그게 많이 팔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상업적 성공을 꼭 부정적으로만 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니들을 반영하는 건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 많이 팔렸다.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이 깝깝했는데 뭔가 읽고 이해되는 성경을 찾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만큼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니드가 반영된 게 이제 그게 아니었을까. 근데 주로 그 번역을 비판하신 분들은 이제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많이 성경의 그 고귀함을 훼손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업적인 성공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징후가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의 니드에 많이 밀접해 가 있었던 목사고 그 메시지 번역의 의의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죠. 바라는데 뭐 문제가 많더라고요. 단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저희는 하나의 번역만 쓰고 있잖아요. 다른 좀 더 나은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번역만 쓰고 있잖아요. 그 현상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단 하나의 번역에 문자적으로 집착하는가? 왜 다른 번역은 마치 신성 모독 혹은 성경의 무호성에 도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만 무너져도 우리가 공예배 시간이나 혹은 뭐 신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한자 이렇게 개역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풀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새 번역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닌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이용을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잘 보급이 되면 그 다음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시지처럼 훨씬 더 밀접한 번역들이 나올 법도 한데 이미 2단계 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메시지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피터슨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이제 메시지가 또 잘 팔린다면서요. 번역 한국어 메시지가 그것도 니드의 반영이죠. 사람들이 좀 더 우리 현실에 밀접한 언어로 성경을 보고 싶은데 한국어 성경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나마 번역본으로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니드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니드에 맞춰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토양이 기독교적인 토양이 우리에게 마련됐는가 아마 그거는 또 그쪽에 계신 전문가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걸 이뤄내야 하는. 네. 그렇죠. 그 메시지 한글 번역을 놓고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저도 거기 지금 추천사를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추천사를 부탁을 해왔을 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에서부터 한글로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로 간 걸 다시 번역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돼서 이제 추천사를 못 쓰겠다 했다가 이제 사장님의 집요한 설득과 회유 끝에 제가 거기 써놓은 추천사 굉장히 웃기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뭐 이따위 번역을 선보이다니 실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추천사를 썼는데 간 크게 이제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그걸 추천사로 집어넣어서 이런 어떤 중역에 대한 비판까지도 감수하면서 이게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메시지 한글판이 기존 성경을 대체한다가 아니고 성경 옆에 성경 하는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소개가 됐고 굉장히 많이들 사용이 돼. 저도 이만큼 수요나 필요를 느끼고 있었구나.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 이야기하신 이제 그 맥락의 그 논의들이 이제 책에 조금 더 소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입장이라 번역과 관련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고요. 적당하게 중도 노선을 타지 않고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놓은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건 책에서 좀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 분 질문, 예, 청년부 사역자의 질문이십니다. 청년들에게 유진 피터슨을 어떻게 소개하고 읽도록 할 수 있을까? 예. 노하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청년부에서 소그룹 할 때는 피터슨을 많이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러면서 읽어보라고 이제 권하고, 그러니까 내가 읽고 내가 소화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예화로나 이제 사례로서 들어서 설명한다면 일단 좋은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책 읽는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됐다면 일단 좀 쉬운 책부터 책 읽기를 먼저 이렇게 잘 보급을 하면서 좋은 저자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직접 사역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읽고 좋은 거하고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거에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들을 이제 가늠하시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화 중에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저자가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라든가. 예. 예, 제일 좋은 건 저자의 책을 뭐 직접 읽게 하는 거겠지만, 저도 이제 요즘 기독교 출판사 쪽 분들 많이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참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맥락 없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책의 출간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뭐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의 답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이런 맥락과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그 작업을 했구나 하는 한 사례가 있고, 또 한국 사람의 고민을 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책 좀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겠나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뭐 한두 분 정도 질문만 더 받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뭐 오늘 와서 또 이제 책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자 사인 받으실 기회도 되니까요. 사인 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좀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예, 질문 뭐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없으면 바로 끝내고, 예, 질문 있으시면. 유진 피터슨이 연로하신데 한국에서 뵐 기회가 있을까?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질문지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IVP나 청어람에서 초청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산모님이 자기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데가 스코틀랜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갈 수 있다면 거기를 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남편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장거리 여행 하실 수 있을까? 저도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특별기가 마련돼서 1등석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제일 많이 번역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이렇게 공들여서 오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진짜 연로하세요. 네. 네. IVP가 돈을 대고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성사를 시켜보는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죠. 예, 남편의 목회에 근데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어떤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 위대한 여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진 피터슨을 10권이나 번역한 위대한 사모님의 영향권 하에서 남편은 도대체 어떤 방식의 목회를 했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남편이 안 위대하기 때문에 저는 안 위대하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글쎄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제 목회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유진 피터슨이 하는 방식의 목회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지고 가기에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보통 얘기를 하죠? 글쎄요, 어떤 게 어렵다라고 그때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그 당장에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이분은 큰 교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키우지 않았고요. 나중에 한 500명 정도 됐을 때 도저히 목회할 수 없다고 그만둔 게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무렵 됐을 때는 내가 이 교회만의 목회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한 30년 사신 거잖아요. 그 지역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케어하는 교인이 한 1000명 되니까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격성을 지향하시는 분이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아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목회하는 거를 교인들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아하고 교단도 좋아할까? 이제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조용히 목회하게
놔두는 문화가 정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이 한 거예요. 자기 교인들에게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은 나를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그날은 교인들이 방해하지 않았다. 이 날을 내가 지켜야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거를 교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안식일인 월요일은 철저하게 안식일로 이제 지켜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목사가 하는 일이 온데에 막 이렇게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작살꾼 비유를 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가서 노 젓고 있으면 작살을 던져야 하는 그 작살꾼은 제때 못 던지고 놓친다는 거예요, 고래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적당한 때 이거 탁 던져야 되는데 그게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 자신도 내가 가서 노를 젓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목사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처럼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 소임을 하고 있다는 존경과 대우를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을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런 목회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굉장히 게으른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런 몇 가지 현안들이 이분이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기에는 우리 토양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다 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깊은 대화와 또 전체 오늘 오신 분들하고의 토론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긴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또 뭐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단체 사진? 예, 단체 사진을 찍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뭐 내친 김에 우리 한번 찍고 갑시다. 예. 와서 이 뒤편으로 쭉 서주시면은.